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임하는 기적. 한 목소리로 다시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임하는 기적.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젊은 엄마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 때부터 밤에 재울 때 꼭 손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기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이 엄마의 기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유치원 다닐 때 미운 5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이 아이가 엄마 말 잘 듣게 해달라고 밤에 잘 때마다 손잡고 기도를 해 주었는데요. 어느 날 유치원에 갔다가 온 이 아들이요, 오늘 밤에는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래 오늘 네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엄마가 제발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귀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아직도 어른이 된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이런 기도를 한다면, 이런 바람을 갖고 산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아이처럼요, 예수 믿은 지 꽤 되고 직분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혹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시나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왜 제발 내 말을 안 들어주세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 제 말을 안 들어주시는지, 또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주시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자꾸 하지, 불편해 죽겠어요 정말. 이런 마음은 없으신지요? 필립 얀시라고 하시는 분은 이 영미권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지요. 또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1949년생이니까 올해 아마 73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죠. 2011년에 번역된 책인데요, 뭐 10년이 지났네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 여러분 일부에 보면 목마름, 하나님을 위한 열망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이 참, 이 책 제목이 참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살아가다 보면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내가 직분도 받았는데, 또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어느 때 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때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일이 막 일어나고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서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과 반응을 보면서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이런 의심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거든요. 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지갑만 두둑하면은, 내 은행의 통장에 뭐만 두둑하면은 아무것도 걱정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떤 마음이 나와야 되는가, 품어야 되는가 보면서, 돌아보면서 하다가 보면, 이분이 필립 얀시가 지은 책들을 보면은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그러세요? 부터 시작해서
이런 도전적인 질문하지만 결국은 이런 회의와 의심, 절망의 자리가 사실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꼭 보시길 바라면서요, 추천해 드리면서 일부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설픈 거듭남. 따라합시다. 어설픈 거듭남. 거듭나야 하잖아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대제사장이라도 안 돼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서기관과 가장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도 안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거듭났으니까, 이게 완전히 거듭난 게 아니니까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1장에서 한 말 중에 재미난 표현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샘물가에 앉아 갈증을 느낀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샘물가에 앉아가지고 갈증 느끼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끝난 거죠. 아니, 샘물가에 앉아서 샘물을 마음껏 퍼마실 수 있잖아요. 먼 곳에 떨어져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없는 거야. 샘물 있는 곳을 알고 와서 샘물가에 앉아있으면 마음껏 마시면 되는데, 샘물가에 앉아놓고도 갈증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두고도 뭡니까? 날마다 불편하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하실까? 예수님이 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용서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하면서 막 속이 불편한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제사를 많이 지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타락한 본성만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의 삶이 될 수밖에요. 예수님 깨뚫어 보시잖아요.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깥에 음식 먹는 외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른 것들아,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것들아,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가난한 자를 위한 척하면서 과부의 재산은 제일 먼저 뒤로 빼돌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밤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자리세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문 남기고 그 뒷거리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 있으신 저 서윤과 바리새인들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자기 죄가 들통나면은 울어야 돼요. 통곡하면서 내가 의아할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사는데, 저 예수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거 우리가 지금 제일 내가 존경 그동안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한 이후부터 내가 갑자기 죄인 돼버리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싶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그 말씀 들으면서 기쁨이 와요. 죄인들이 돌아와요.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돌아옵니다. 매국나는 소개 들으면서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은 나눠주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져요. 창기가 돌아옵니다. 세리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아주 무서운 것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출교해서 우리 해당이 성전에 못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나 결의하고 앉았어요. 샘물가에 앉아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자기들 그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고 선동질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천국 가는 백성 만들어내는 사람을 지옥 백성 만드는 일이 앞장서는 자, 이 사람들이 지옥 가고 심판 안 받고 누가 받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심령 속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면서 그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예배 와서 교회 와가지고는 여러분 목이 해갈되고 여러분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설교가 바르는데 왜 그러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아들일 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그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사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삶이 변화되느냐?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안다는데 변화 못 됐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 안 들었던 거예요. 확증 편향에 빠진 거예요. 다른 세리와 창기들은요, 예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선포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윤리 도덕적으로 떨어지지만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세지말의 영적인 기근에 가득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오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하나님 같다면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겠습니까? 인간 수준의 분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다고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이 펼쳐지는데 왜 예수님이 와도 인생이 안 변하느냐고요. 예수를 배척하니까요. 말씀을 버리니까요.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까지 비참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제일 신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방끈도 짧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무조건 예스 아멘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 내가 순종하리라, 무슨 말씀이 내가 아멘하고 실천하리라, 이 마음 가지시면 하나님 이 오늘의 이 말세지말의 이 영적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꼴과 생명수 넘치는 물로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고,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하고 깨닫는 자리인데, 듣고 깨닫는 자리란 말은 듣고 깨닫고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결실했다는 말은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깨닫는데 그 순종 안 한 사람은 못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행동으로 그 말씀에 순종 이어진 자는 결실했는데 어느 정도 결실을 이야기했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내 입에 나간 말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의 실천의 현장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서 여러분 삶에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 이야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그럽니다. 그 땅이 어디 땅이냐면 창세기 20장 보면 그게 가나안 땅의 이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에 그 해에 농사 지는 그 해에 여러분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은 가뭄이 있으니까 농사가 안 되고 너무 가뭄이니까는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삭아, 너 애굽 땅 내려가지 마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약속했고 너에게도 약속했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하고 너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는 너 가나안 땅에 내려가지 마라. 가나안 땅이죠.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마라 했습니다.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어라. 이삭 생각이 어떻겠어요? 지금 흉년인데요, 먹고 살 거 없는데 어떡하라고 여기 있으라고 그러시고 여기서 농사 지으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이삭의 상식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은 가난을 버리고 저 애굽 땅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 가면 쉽게 먹을 게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여기 어려운데 여기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흉년도, 풍년도 누구의 손에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결정돼요. 지금 흉년이나 풍년이나가 이삭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이삭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 그랄 땅에 있는 것도, 안 그러면 옛날에 저 갈대아 우리에서 거기서 여기까지 도대체 2,500km 이상 되잖아요. 그 길을 올 이유가 없어서요. 아버지가 달신이나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갈대아 우리에 그야 살죠. 그 자기 조상부터 내려온 땅도 있고 집도 있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이방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낯선 땅에 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흉년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국으로 내려가면은 당장 먹는 거는 풍족하고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떡합니까? 거기는 온통 우상 덩어리인데요. 하나님 외에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거기 가서 먹는 것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도 잘 먹고 잘 사네? 싶으면요, 여러분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수요 예배 같은 것도 없고 금요기도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또 11조 생활도 안 하고 해도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면 사람이요 신앙생활에 이제 위기가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꼭 이렇게 열심히 나갈 필요 없네. 주일날 한 번만 나가지 뭐 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주일날 여러분 골프 치러 갑니다.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골프 치려고 그러니까요. 예배도 뒷전,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나가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담사버리죠. 끝장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지금 풍요로운 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그 땅도 하나님께서 가뭄 들게 하시면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말씀 따라서 따라보세요. 다시 띄워보세요. 그 땅에서 농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안 내려가고 그 그랄 땅에서 농사니까 그의 가뭄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 여러분 농사 지었는데 작년보다 배가 됐다, 이건 대박이죠. 작년보다 농사가 3배나 잘 됐다,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7배 잘 됐다, 아이고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몇 배나 잘 됐다고요? 100배요. 이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이삭이 열심히 걸음주고 밥 깔고 해가지고 얻은 결실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는 표현이 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흉년의 때에도 100배나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여러분 마침내 거부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부가 된 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내 직분으로서 섬겨야 될 자, 기도해야 자, 예배자도 포기하면서 여러분 많은 돈을 벌거나 높은 자를 올라갔잖아요. 거부됐잖아요.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 100배의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농사지어서 100배 얻겠어요? 100배 얻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복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까 말한 그 책에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에게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대한 교훈 하나를 배웠다. 읽어보세요.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삶의 영역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초대하라고. 농사 짓는 일에도 하나님 초대하고, 내가 시간을 쓰는 문제에도, 물질을 쓰는 문제에도, 결혼할 때에도,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도
수요일 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금요일 날 내 시간을 어떻게 쓸까? 우리 하루에 첫 시간을 내가 어떻게 시작할까?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나 살겠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영적인 위인들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삶을 보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는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잘 먹고 사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럽니까?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체험했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 힘으로 얻지 않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여러분 한참 청소년 기대될 때 이 아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거든요. 마누라하고 의논을 안 했던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고 순종하는 일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내 이성, 내 판단이 중요하겠다. 이게 하나님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내와 의논했으면 분명히 못 드렸을 겁니다. 당신 100세 얻은 아들 이제 노망을 했군요. 하나님 무슨 주신 아들을 산제물로 바쳐라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당신 이제 귀가 먹고 이상한 거 들었다고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절대 순종을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힘으로 주지 않은 어떤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달라시대 주시면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어떤 방법에 다시 돌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나에게 손에 끼칠 뿐,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갈 뿐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드린 겁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면서 결국 본심을 드러내시오.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줄 내가 안다. 이삭에 손대지 마라. 지금 다시 돌려받은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믿음이 100점 합격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다는데 다시 받은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닌 거예요. 가뭄 때에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가뭄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살아남은 자는 그냥 가뭄을 사람 도움 받아가지고 지내온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남은 자는 여러분 100배 1000배 높이 여러분 뛰어오를 수 있는 차원의 선물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필리피안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을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딴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지금 이걸 해달라고 또 요렇게 저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좀 해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린애 기도처럼 엄마가 제 말 내 말 좀 듣게 해주자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유치한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셔, 깊이가 다르셔, 나하고 멀리 보는 정도가 다르셔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요 내게 어떤 처지에 두신지, 가뭄의 현장에 두신지 풍년의 현장에 두신지, 바울처럼 감옥에 넣어 놓으신지 아니면 자유롭게 바깥에 있든지 간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있으라는 그 형편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 PPT 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 다음 띄워보세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설사 그것이 자신의 바람과 정반대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저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아니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한테 유리하고 유익한 일로, 복되는 일로 바꿔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보통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줄 믿습니다 쌍시우 3개 붙여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라도,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만들으시고 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것을 지고 나가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삭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내 마음밭이 길가에 가서 반질반질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던 길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말씀이지만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 안 받아들이니까 성경에는 악한 자가 왔다 그러죠.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대번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지금 옥토의 말씀 떨어지지만 딴 생각이나 여러분 반질반질한 마음 갖고 있으면 말씀이 내 옥토의 마음에 떨어지기 전에 마귀가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두 번째 사람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돌밭인데 그 위에 흙이 있으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는 돌밭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지면 적당한 온도도 있어서 이게 결실을 더 빨리 맺는 것 같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고 말로는 잘해. 근데요, 뿌리를 내려야 열심을 몇 가지냐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려왔는데 뿌리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 암초가 있는 거예요. 바위덩어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이제는 햇빛이 씨앗을 발하도록 돕는 햇빛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밭에 있는 돌덩어리 같은 고집과 아집 때문에 이 말씀의 씨앗이 그만 태양의 열기에 타서 죽어버려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바위덩어리 같은 완고함, 완악함, 고집스러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열매도 없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가시떨기도 옥토가 있어요. 좋아요. 씨앗도 뭐 환경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주변 환경에 염려거리가 있는데, 걱정거리가 있는데 유혹거리를 많이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세상 염려하면 뭘 먹고 살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식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모든 회사나 사업 문제에 대한 이 염려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렇게 하면 애굽 내려가면 지금 금방 잘 산다니까. 말로 11조를 내, 말로 봉사를 내, 말로 그렇게 하냐고. 그 아까운 시간 가서 돈 벌려고 하는 유혹에 딱 빠져버리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는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좀 더 많이 먹고 잘 살자고 세상 사람과 정거리 법칙에 의해서 살아남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울 뿐이죠.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싸우면서 부모 유산 더 많이 받으려고 서로 싸우고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일밖에 벌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네. 그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그런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찌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열매 맺죠. 말씀이 찔려버리니까는 가시에, 염려의 가시에 찔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살이의 걱정, 근심이 찔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자리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순종으로 바쳐야 될 시간들을 못 바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효석 목사님을 좀 이야기 전에 했었는데요, 독일에 유학 가서 했을 때 신학교 교수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느냐고 하니까 믿는 사람 손 드는데 자기 혼자밖에 안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그런 자유주의 신앙에서 그 사람이 고민하죠.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는다고 하고 했는데 결국 신학 박사 학위 받아와가지고 왔을 때 학문적으로 높은데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당신은 아는 거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체험적으로 좀 만나야 되겠다 해서 저 나병 환자 있는 한센시 병 환자 그거 가가지고 그 사람들 좀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순수하니까 진짜 그거 가서 한센시 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기 모교에서 소문을 듣고 이 김효성 목사가 진짜다, 이 자기 학교에 자유주의 신학교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적이고
건강한 신앙 가진 교수를 천국에 하려는데 종신직으로 물렸는데도 이 사람이 거부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목회하겠다고 했던 그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죠. 독일에서 최고의 신학교에서 영구 교수직으로 제안받은데도 가지 않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한센세미 환자들을 섬기면서, 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것들을 돌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목회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바로 이게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 정착촌 영호 마을이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양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분이 이 김효성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진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세례받고. 이 초신자니까 이 마을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들 다, 나병 환자만 사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본 적도 없고 동네 사람도 그런 걸 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행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아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워낙 불교가 지배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이 양씨가 교회 다니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이 양씨가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자기 집에 암돼지 5마리를 자기가 키우고 있는데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지고 그 집 채소밭을 몽땅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배상해 주려고 하는데 옆집에 주인이 와가지고 채소밭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양씨 암돼지 5마리를 전부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도합니까? 정상적입니까? 과도하지요. 그러면서 양씨가, 목사님, 제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옆집 사람이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암돼지 5마리를 그걸 다 달라니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요 하고 흥분해서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이게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고 옆집 사람이 그렇게 무리하게 나온 거 보니 예수 믿는 양씨를 미워하고 아주 이렇게 이상한 눈초를 보는 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자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깨달으니까, 아까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처신이 달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옆집 사람이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형제님이 막 흥분하고 화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옆집 사람이 원하는 거 모두 다 주셔버리세요. 큰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손해를 입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다르게, 그리고 내가 처음 이 마을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성도님이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까? 하니까요, 이 초신자 양씨가요 어떻게 말하는지, 양손 허리에 손을 딱 얹고 예수 믿기 정말 힘들다 이런 표정하면서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아까는 정말 화가 났지만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요.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귀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씨가 정말로 불평 없이 돌아갔어요. 암돼지 5마리 옆집 주인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놀란 것은 옆집 주인이에요. 안 줄 줄 알았거든요. 화내고 막 싸울 줄 알았거든요. 안 싸고 다 주니까 옆집 아저씨가 제일 먼저 놀라고, 그 다음 동네 사람도 다 깜짝 놀랐어요. 한다는 말이, 양씨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예수 믿더니만 미쳤나 보다. 아니면 저기 왜 저러 저거 하고 또 바보같이 어떻게 저러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동네 사람 중에 양씨의 태도를 보고 사뭇 진지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양씨가 저런 사람 아닌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졌네, 예수 믿으면은 저렇게 되는 건가?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름에 일어난 일인데요, 나뭇잎이 단풍 들어가던 가을날 밤에요, 초신자 양씨가 또 목사님 방문 뜯어서,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전에 제가 목사님 말씀을 따르기는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한 짓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뭡니까? 그래서 옆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에 와가 실컷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난처한 얼굴로 이야기하다는 것이죠. 양씨 어떻게 배상할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떻게 배상해? 당신이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싶으니까 황소 7마리를 그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냅다 끌어오고 싶었지만도 이 성도의 태도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초신자니까 어떻게 잘 모르니까 목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이, 목사님 이제 제가 이겼지요? 그렇지요? 돼지 5마리에 황소 7마리라니 하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제가 옳은 것을 제가 잃은 것보다도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커다란 이익을 얻게 되려는 기대감을 양씨가 얼굴에 당기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 초신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안 갚음하려는 마음 버리시고요,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보여주세요. 성도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 순종하시면 예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형제님이 이런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성도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걸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목사님 말하던 거예요. 참 이 목사님 훌륭한 것 같아요. 저라면 그때 그랬을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아마 이 영적 흐름을 깨닫고 아마 기도하면은 이런 분위기여서 뭔가 기회가 왔다 싶어서 그렇게 했을 줄 모르겠지만 쉽게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근데 더 훌륭한 것은 이 초신자 양씨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올 때와는 달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맥 빠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황소 7마리 챙겨주는 결혼의 찬스인데 못 챙겼으니까 다음날 양씨가요 저녁에 또 목사님 방을 신나게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황소 7마리 달라 그러지도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고 그냥 황소 7마리 그냥 얻을 필요 없다고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90마리를 이끌고 우리 집에 왔지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전부 자네 걸세.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내 한숨도 못 잤어. 지난 일로 틀림없이 화가 잔뜩 났을 때인데 왜 내 황소 7마리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 말이야.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개지는 것 같아. 여기에 자네가 채소밭 그랬다고 자네에게 뺏어왔던 암돼지 5마리가 우리 집에 와서 새끼를 낳았는데 모두 암돼지 한 마리당 18마리를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5 곱하기 18 정확하게 90마리예요 90마리 새끼 낳아가지고 그동안 사료 먹이면서 길러놨는데 이거 전부 다 자네일 걸세. 다 가져가게. 이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자네 거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그랬다. 그리고 황소 7마리를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그 사람 입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요. 그 이야기가 그 이웃 사람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기치 않은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목사님한테 뛰어왔던 이 양씨, 생각해 보세요. 벼랑간에 이렇게 많은 돼지를 되돌려 받은 것도 굉장하지만 지금까지 옆집에서 그놈들 전부 90마리를 먹인 먹이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지 뭡니까 하면서 이제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좋아하던 양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마을 전체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초신자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초신자 양씨에게 그쳐야 되고 한센스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는 우리는 이런 일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돼지만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수십 배로 받은, 30배, 100배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내 상식과 내 이성을 뛰어넘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준비된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동네 사는 모두에게 그들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놀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특히 옆집 아저씨가 스스로 대신 이미 전도가 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강팍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위덩어리 있거든요. 에레미야 23장 29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아. 내 안에 돌멩이 같은 완고함과 완악함과 내 판단이 있더군요.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를,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우리 강팍한 바위 같은 마음도요,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내리쳐가지고 내 자신의 생각을 깨끗이 없애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90마리의 돼지가 기다리고 있고 동네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얘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큰 평안. 세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불안한 것보다 평안이 더 크면 이기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장애물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도약하는 힘이 더 크니까 장애물을 디딤돌을 여기고 도약해버리는 거예요. 흉년 때 100배의 복을 받은 이상이나 암돼지 5마리 잃어버린 게 싶었지만, 아니 황소 7마리를 다시 돌려준 정도가 아니고 암돼지 9마리에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는 인생의 전체를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배우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고난당해서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시큰 나하고 난 다음에 고난이 이제 없어졌어. 그런 건 아직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부담되는 말씀 빼버리고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내로남불이 돼요. 모순된 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는 깨닫고, 절대로 내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 상식, 세상 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놀라운 비밀을 얻는 축복의 계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릅니다.